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미적 감수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용어 중에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자체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그 긴 과정에서 얻는 의미와 깊이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얻게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지요. 바쁜 시대 속에서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사진가들이 황새와 같은 새가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그리고 강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지. 백자와 같은 도자기가 흙을 빚고 말리고 굽고 식히는 시간을 다 거쳐야 비로소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말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 그 자체 속에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주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인 구주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주 강림절이란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절기라는 것이지.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동방에 아주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체를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징조를 느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고 별이 멈추는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징조를 보여주는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었겠습니까? 우리가 곧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기간이 4주간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거리가, 그들이 걸어온 그 시간이 4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4주간, 그 순례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구주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동방 박사들의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설렘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기간이 구주 강림절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그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에 여러분 그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가 먼 길을 여행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이 순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순례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깊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깊은 곳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요, 다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번듯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고요,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다 깊은 공허함과 허무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의 겉모습을 보면요, 이 순례자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요.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을 정도라면 겉모습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그 먼 여행길을 걸어가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도 여유롭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생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지요. 요즘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SNS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주 멋진 사진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주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구매한 명품 같은 물품의 사진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 참 부럽다. 아이고, 뭐 성공했네. 그러면서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인간관계는 얕고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라이트한 성공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자신을 꾸며야 하는 그런 압박감과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SNS에 자기가 올린 사진 밑에 좋아요란 댓글이 많이 달리면요, 혼자 이게 진짜 내 삶인가? 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오히려 허무감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례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다 봤습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악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삶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원칙과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그 수렁에 빠진 원인이 죄악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몸소리를 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그 모든 죄들도 다 사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이 있어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 깊은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순례자가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 고백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는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부터 내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사방이 다 절벽인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좌우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절벽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빛이 들어오는 위쪽밖에 뿐인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저 최전방 철책소소에 근무를 하게 되면요, 제가 바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하룻밤에 딱 2교대만 합니다. 일반 근무 초소에서는 2시간이면 고도를 시켜줘요. 불침번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근무를 교대시켜줍니다. 그런데 최전방 철책 초소에 근무를 하면은 자주 교대를 하게 되면은 북쪽에서 적에게 노출이 되니까 자주 교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나누어서 6시간 동안이나 그 긴 밤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지 섣달 겨울에 가면은 얼마나 추운지 방한모를 쓰고 방한복을 입고 방한화를 실어도 발이 시려가지고 발을 동동 그려야 되고요.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면 강대뼈를 비벼주지 않으면은 강대뼈에 동상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녁 5시에 저녁을 먹고 근무를 나가니까 밤새 보초를 서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 긴 밤을 추위에다가 배고픔에다가 지루함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면은 그 보초의 유일한 희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이 동이 트여올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무가 끝나게 되면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힘들게 서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침이 올 것이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왜 구주강림절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탄에 들뜬 분위기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데 그건 진정한 성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려면은 이 구주강림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주강림절 동안에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주강림절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다 평안을 누리고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아주 만족한 인생이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기다림의 시간, 구주 강림절을 다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위한 순례자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보람을 얻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자신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전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임하시는 평안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구주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